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기별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별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방금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겉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히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께서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까지도 그분이 열고 닫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지기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으라 하시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의 문을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2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2012년의 문은 예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2012년의 아쉬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2012년의 아픔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께서 닫아놓은 그 문을 더 이상 열어제치려고 하지 말고 앞날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12년의 문만 닫아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과거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에 대하여도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덮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과거의 문들을 스스로 열어놓고 예수께서 닫으신 문을 스스로 내가 자꾸 열어제치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이제 닫자. 이제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의 문,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후회에 대하여, 다툼에 대하여, 흔들림에 대하여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부정직의 문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닫으셨음에 이제는 열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 음란의 문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닫으셨음에 이제는 다시는 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게임의 문에, 폭력의 문에 빠져 있었더라면 이제는 예수께서 닫으셨음에 이제는 그것을 다시 스스로 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들이 열려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닫으심에 더 이상 열지 않고 닫아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2012년이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과거의 죄들에 대한 문은 예수께서 닫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아픔 있는 그 문 너머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닫으셨음에 이제 여러분의 삶은 예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의 문도 닫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난날의 실수를 들춰내고 예수님께서도 닫으셨고 그 사람 스스로도 닫았던 과거의 문을 내가 자꾸 열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 닫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께서 닫으신 그 문에 의해서 나의 죄의 문이 닫히고 이제 내가 구원의 삶으로 들어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역시 그 사람에게도 과거의 문, 죄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는 그분이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열어놓은 것입니까? 역사주의 해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은 선교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 선교의 문과 동시에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이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셨고 하나님께서 출입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구원의 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못생겼다고 그 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예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평도, 어떤 공격도, 어떤 험담도 당신 앞에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 앞에 열어놓은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닫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열어놓은 강력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문,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문이 어떤 문이 되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서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문에 그 피가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악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문을 지키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 문을 열고 닫고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고난의 순간을 이기는 것은 예수께서 문을 닫고 지켜주실 때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수 있고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강력한 약속은 너희들의 삶의 문은 예수께서 열고 닫고 하신다. 예수께서 주관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의 수문장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죄를 향한 멸망의 문이 닫히고 우리를 구원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문이며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의 문이며 예수님이 가장 큰 화평의 문이며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영생의 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의 문, 아픔의 문, 슬픔의 문을 닫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와 함께 기쁨의 삶, 빛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음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의 삶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